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하매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쥐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열왕기하 4장이죠. 8절로 37절까지 좀 길게 봤습니다. 성탄절 때 탈북자들 모여있는 하나원에 가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게 됐고 거기서 만나진 우리 자매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저께 통화를 하는 가운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는 거죠. 왜냐 하니까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분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있다고 우는 사람 봤어요? 우리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 신분증 그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다가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신분증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신분증 받고 나니까 너무 감격해서 많이 울었대요. 평범한 것에 감사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참 자유대한에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잘 살고 있는 것, 평범한 것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이 사람 나이가 40세,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라 했을 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을 때 얼마나 기뻐서 감격하면서 뛰어다니는지요. 너무 흥분되니까 대제사장 앞에 가서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그분이 그리스도 맞다. 나를 봐라. 내가 다리가 펴졌지 않느냐. 아마 이 사람을 입을 틀어 막으려고 제발 좀 조용하고 말하지 마라 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감격해서 간증할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걷게 됐다고 얼마나 간증하겠습니까? 그 감격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소경이었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다 보니까 뭐 할 일도 없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눈 떠져버리니까 이 사람 막 입을 틀어 막으려도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소경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눈이 떠졌다고 간증하겠죠. 요한복음 11장 1절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 살아나 버렸는데요. 장례 치른 지 나흘 됐는데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나사로가 그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제2의 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간증을 했겠죠. 우리에게 이 구원에 대한 이런 감격, 감사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눈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계시는 집에 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째 달아내는데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제3을 받았다 하고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낫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감격해서 만나지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구원을 또 받았고 건강도 회복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가 꼭 이런 어떤 장애를 입어가지고 죽음 직전에 갔다가 살아나서 간증하는 것보다 평범한 것에 감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그 3장에서 안전병이 일으킨 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불러놓고 예수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하거든요.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어도 말해야 된다. 왜? 확실하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이 믿어지는 그 예수님을 한 번만 들으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요. 에레미야가 말을 하면 막 핍박을 해요. 감옥에 막 집어넣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하니까 에레미야가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너 지옥 가고 망해라.
포로로 끌려가 망해. 이래가지고 입을 딱 닫아버리면 에레미야 속에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왜? 죽을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는 말 안 해야지 하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견딜 수 없다고 에레미야는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비교급으로 두 케이스를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 죄인과 의인, 복 받은 사람과 복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비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넓은 길, 편한 길, 넓은 문으로 가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10명의 처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신랑으로 오실 때 성도들을 처녀로 비유하고 있는데 5 처녀는 지혜롭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의 풍습은 낮에 주로 결혼하죠.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한 10몇 년 전에 저 분당에서 결혼하는데 보니까 뭐 저녁 8시인가 그렇게 결혼하더라고요. 요즘 뭐 밤에 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래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낮에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제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갔을 때도 밤 11시에 결혼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밤중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도록 전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그때는 뭐 전화기도 없고 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지키고 있는 사람이 신랑이 온다 일어나라 하니까 급히 일어나서 막 불을 켰는데 등불에 기름이 준비된 사람 맞이했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 등불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때 가서 헐레부터 이제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14절로 30절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를 하거든요.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 아주 충성스럽게 절반을 5달란트 받은 10달란트 되게 바로 가서 장사해서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땅 속에 묻어놓고 게으름 피우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지옥으로 보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절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로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 염소는 막 뿔로 다른 사람을 다른 양을 해치고 들어박는 이런 양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9장에 보면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 가운데요, 축복받는 두 아들과 저주받은 함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시기에 아브라함은 축복받죠. 그 아브라함 조카가 아브라함 따라왔는데 롯이라는 사람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완전 인생이 실패되는, 비참하게 되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비참하게 집안이 완전 망해버리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뭐 전문성도 좋고 머리도 좋고 막 가서 사냥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아버지인데 효도도 잘하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래 될 일들을 미리 응답받고 있는데 그의 형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속이고 삥땅 해가지고 돈을 좀 훔쳐가지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사 먹고, 요셉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얘기하는 걸 막 미워가 죽는 거예요. 막 죽여버려야 된다. 막 시기 질투, 전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형들은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나오죠. 모세의 종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 없었죠. 그래서 멸망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자는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의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는 믿음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다윗은 굉장히 믿음이 있었는데 사울은 똑같이 왕이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저주받고 말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사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엘리사의 비서실장하고 있는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아주 실패하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째,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사는 어마하게 엘리트로서 막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농부였어요. 농부 출신이죠. 저 시골에 지도에도 안 나오는 조그만 시골요. 아벨 몰라라고 하는 아주 시골 산골에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밭을 갈고 있고 농사 짓고 있는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저 아벨 몰라에 가서 엘리사를 찾아서 머리 기름 붓고 너 대신 선지자로 세우라.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850여 년 전이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285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 남조 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쪽, 우리 지금 대한민국 지형으로 비유를 든다면 북한 쪽에서 활동하는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악한 왕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곳에서 활동하던 선자거든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와서 옷을 탁 자기에 던지면서 따라와라 이렇게 소명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 엘리사가 자기가 밭을 갈고 있는 12결의 소, 24마리 소를 가지고 12명이 지금 밭을 동시에 갈고 있는 이 사람 일단 스케일이 큰 사람이죠.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 스케일이 큰 사람이었고요. 소명 받았을 때 잠깐만요 하고는 자기가 몰던 소를 잡았어요. 밭을 갈던 쟁기를 불로 살라가지고 잡은 소를 삶아가지고 다 나눠줘버리고 따랐다 그랬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컴백을 차단한 거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따라가 보고 안 좋으면 못하겠다고 돌아와서 밭을 농사를 다시 지어야지 이게 아니고 이제는 이 농사생활 다 끝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따라가는 결단이죠. 결단.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할 때 하나님 큰 응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3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죠.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게. 네 먼저 선택해. 그래가지고 조카를 내보내니까요. 하나님이 그 작은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종과 행 네가 바라보는 땅 전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작은 결단했는데 하나님 큰 응답 주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엘리사는 자기가 농사짓 있던 그 모든 기구를 불살라가지고 나눠줘버리고 나 뭐 가보고 따라가보고 안 좋으면 다시 와야지. 그거 없어요. 결단이에요. 이 엘리사에게는 확실한 미션이라 그러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확실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8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에 가기 전에 엘리사가 막 엘리야를 따라다니거든요. 따라다니는데
길갈에서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길갈에 여기 기념비도 있는 거, 요단강에 그 돌 집어낸 기념비도 있고 아주 살기 좋은 곳에는 여기서 너 목회를 잘하고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요. 길갈에서 베델로 따라가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너 여기서 목회 잘하고 있어? 아닙니다. 죽음 외에는 제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따라갑니다. 여리고로 또 갑니다. 여리고에서 또 여기 너는 머물러라. 아닙니다. 또 따라가죠. 요단까지 따라갑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길갈에서 목회하기를 좋아하고 베델에서 목회하기를 좋아하고 여리고에서 목회하기를 좋아하고 어디가 성도들이 더 많고 어디서 사람들이 나를 대우 더 잘해주지 모든 목회자 여기 눈이 붉은데 이 엘리사는 편한 데서 안주해서 내가 대접 잘 받고 목회하겠다 그게 아니고 죽음까지 하나님 원하는 장소로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왕하 2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네게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자기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되 당신보다 배로 더 성령 충만하게 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A상 자기 선생님보다 배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장자 삼아달라. 그때 선지자 선생도들이 7,000명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나를 후계자로 삼아달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당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잘했는데 나는 부족하니까 농사 짓다가 부족하니까 나는 갑자기 영감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갑자기 영감을 주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늘로 들려지는 것을 네가 끝까지 보게 되면 그 응답이 올 것이라 했는데요. 정말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는데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왜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구했느냐 하니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요. 19절로 21절에 보면 7,000명의 제자를 하나님 숨겨놨는데 특히 여기 18절에 보니까요. 7,000명을 찾아서 세우라 그랬어요. 7,000명의 선지 생도들, 주의 종들을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달라 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자기 선배 엘리야 당시에 국내 이스라엘 국내예요. 이스라엘에는 주의 선자를 다 잡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전을 가득 만들었어요. 우상의 전을 가득 만들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우상과 더불어 살아야 국내적으로는 우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국외적으로는 아람이란 강대국에서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아람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적군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엘리사에게 영안을 확 열어주셨는데요.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영적인 힘을 크게 주셨는데 열왕기하 왕하죠. 6장 8절로 23절에 보니까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살고 있는 도단성에 군대가 확 쳐들어와서 완전히 겹겹이 다 포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기를 맞는 이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는 거 있죠. 엘리사가 주여
저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엘리사 문을 열고 나가서 너희들 누구 찾아왔냐?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여기 안 있고 저 사마리아에 있거든. 내가 안내해 줄게 따라와라. 이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에 데리고 들어가서 다 성 안에 집어넣어 놓고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문을 다 걸어 잠가놓고 눈 떡 열리고 보니까 도관에 든 쥐같이 완전히 사마리아 갇혀버린 거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이들을 치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엘리사가 우리가 칼과 창으로 사로잡은 자인데 어떻게 치겠습니까? 떡과 온갖 음식으로 잔치를 열어줘서 대접해서 보냅시다. 이걸 보고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었고요. 엘리사가 했던 업적은 너무너무 많은데 어쨌든 7,000명의 제자를 키워내는 7,000 제자를 키우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됐고요. 자, 엘리사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을 파놓고 시신을 넣어놓고요. 또 다른 사람 죽으면 또 그 집 던져놓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죽었는 사람을 엘리사 시체가 있는 곳에 집어넣으니까 엘리사 뼈에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서 벌떡 일어나 버리더래요. 죽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엘리사였습니다. 수넴 여자가 나옵니다. 이 수넴 여자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귀한 여자라고 아주 귀한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귀한 여인이라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대접하고 싶어 하는데요.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이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고 식사 접대를 굉장히 정성껏 하는 거죠. 편하지 아니하면 가서 이렇게 쉬기가 어려운데요. 엘리사는 막 복음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이 집에서 너무 대접을 잘하는데 정성껏 또 편하게 이렇게 대접해 주니까 엘리사가 일부러 자주 그곳에 들려가지고 쉬어갈 만큼 아주 그 주의 종을 편안하게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 주고 엘리사를 숙소를 준비해 주었어요. 10절에 보니까요. 그 언덕 위에 담 위에다가 잘 경치 좋은 데다가 작은 방 엘리사가 쉬어갈 수 있는 방을 꾸미고 여기에 뭐 침대도 두고 또 책상도 두고 의자도 두고 편안하게 쉬다가 갈 수 있도록 촛대까지 밤에 또 성경 읽어야 돼. 촛대까지도 이렇게 준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요. 엘리사가 불러가지고 네가 참 생각이 세밀하구나. 세심한 배려. 불편하지 않도록 딱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가지고 혹시 네가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부탁해요. 내가 들어줄게. 이 여인이 뭐 왕에게 뭘 좀 부탁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는 백성 중에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부담 드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비서실장이 하는 얘기가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남편은 늙었대요. 남편이 나이가 많고 남편은 늙었고 아들은 없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알고 나이도 많고 이제 그 아니까 아이고 웃기지 마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잉태되어져 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아들을 안게 됐대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를 낳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자라서 아버지와 종들이 밭에서 일하는데 거기 가서 따라다니다가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래서 그 아이 아빠 되는 사람이 사환에게 이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줘라. 엄마인데 와서 품에 안겨 있다가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급속으로 죽게 됐어요. 이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종을 보내가지고 빨리 내게 사환 한 명하고 나귀 하나를 보내달라 이러니까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느냐. 평안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오두방정 다 떨죠.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난리치겠죠. 예? 뒤늦게 얻은 아들이 하나 죽었는데 남편에게 막 얼마나 막 울고 난리가 그런데 평안합니다. 남편에게 딱 그래 해놓고요. 나귀하고 종을 보내달라. 그 종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갈멜산 달려가는데 내가 천천히 가자 하기 전까지는 속도를 늦추지 말고 달려라 이래가지고 막 달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산 위에 있는 엘리사가 보니까 여자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면서 저기 수렘 여인이 오는 거나 너 가서 물어봐라. 평안이냐 물어봐라. 네 남편이 평안하고 아들이 평안하냐 물어보니까 거기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또 오두방 떠는 게 아니고 평안하다 해놓고요.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다리를 껴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습니까? 왜 아들을 줘놓고 데려갑니까? 당신이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 그 광경을 본 게하시가 여자를 막 뜯어내려고 물리치려고 하니까요. 엘리사가 가만둬라.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게 안 알려주셨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그를 살려냅니다. 살려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35절에 여자들은 죽은 자를 받기도 하며 이렇게 했어요. 여기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이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엘리사의 비서실장이죠. 엘리사는 7,000명의 목회자를 키우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비서실장이에요. 최고의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 구약에서요, 제일 영안이 밝은 사람이 엘리사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적들이 이스라엘 침략하려고 하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제일 영안이 밝은 사람이 엘리사였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이 게하시는 21절에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아버지여 할 정도로 굉장한 존경을 받는 능력이 있는 엘리사를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영적인 눈이 어둡고 육안이 밝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육신적으로만 너무 밝은 사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새벽에 게하시가 일찍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성 안에 도단 성 안에 있었는데 성곽이 있거든요. 밖을 떡 내다보니까 아람 군대가 확 포위하고 있어요. 그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굉장히 육적으로 잘 판단하는 사람이고 육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아람 군대를 보고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이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엘리사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무엇을 내가 도와주지 했을 때에 워낙에 그 집안 내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들이었고요. 그 남편은 늙었어요. 이렇게 육신적인 얘기는 막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모습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인데요. 이스라엘 나라의 어린 소녀 하나가 아람 나라에 끌려갔어요. 나만 장군 집에 가서 식모로서 부엌을 해서 돕고 있는데 아람 나라의 2인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나병이 들었어요. 그 너무너무 우울한 걸 보고 이 소녀가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축복기도 받으면 낫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친서를 받고 선물을 가지고 나만이 엘리사에 왔다가 요단강에 몸을 씻으면 깨끗해진다. 그렇게 깨끗하고 돌아가는데요. 이 나만 장군 너무 감격해가지고 선물을 잔뜩 가져왔는데 돈하고 선물을 받으십시오 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거든요. 그럼 필요 없다. 돌아가서 하나님 잘 섬겨라. 나만이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그걸 옆에서 딱 보고 있다가 왜 저걸 안 받을까? 뒤로 따라가지요. 따라가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생도 2명이 왔는데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가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오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은 2달란트 가져라. 옷도 2벌 가져라. 이래가지고 막 가져왔어요. 가져와 집에 딱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 나타났거든요.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오니? 하니까 아무도 안 갔는데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며 옷을 받을 때냐. 지금 아람이란 나라에 나만을 병들게 해놓고 나만을 통해서 왕에게까지 하나님 살아계시긴 복음이 들어간 시기에 너는 어째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복음을 보지 못하고 돈, 은, 옷 거기에 눈이 밝으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들에게 들게 될 것이다. 엘리사의 관심하고 이 게하시의 관심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나만의 나병이 영원히 그와 그 후손에게 들어져 버리는 아주 실패된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너 허리를 묶고 내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 들고 가서 사람들 만나서 인사도 받지 말고 하지도 말고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이 지팡이를 놓고 기도해봐라. 애가 살아날 것이라.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살아나지 않아요. 안 살아나요. 엘리사가 와가지고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손을 잡고 코를 잡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살아났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엘리사처럼 살리는 자이냐, 살리지 못하는 자이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데 써주시느냐, 안 써주시느냐.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닌데 왜 그러냐 하니까 게하시의 관심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전부 육신이에요. 엘리사냐, 게하시냐. 우리가 게하시 쪽에 속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밥맛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살린 데 써주지 않고 응답도 없는데 편안하게 잘 자고 아무 고민도 없고 참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으로 너무 밝아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복음 전파되는 곳에, 생명 살리는 곳에 여기 관심이 있었고, 게하시는 육신적인 거. 어떻게 하면 돈 뜯어내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지? 완전 육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먼저 영적으로 잘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안 돼 있으면 주일날 교회 안 오죠? 세상이 더 재밌는데요. 놀러 가고 좋은 날씨에 뭐 놀러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면 이미 이 빛이 네게 와 있는데 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 운동하며 다시는 네게 눈물이 한숨이 어려움이 없게 하겠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에베소 1장 3절에 신령한 복부터 받으라. 그리하면 모든 것 다 따라온다 그랬어요. 게하시는 신령한 복을 못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엘리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옆에서 보면서도 관심이 육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나병이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구원은 받았는데 실패하는 사람의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 잊어버려도 괜찮고요. 엘리사냐 게하시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엘리사처럼 돼 있냐 게하시처럼 돼 있냐. 이거는 굉장히 좀 고민해야 됩니다. 엘리사는 완전히 하나님의 일에 올인된 사람이고 게하시는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일들을 늘 보면서도
육의 일에 올인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 찾아오고 하다가 영원히 나병 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냐 게하시냐, 수넴 여자가 하나님의 종을 조금 섬겼는데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계 복음화에 작은 헌신하는데도 하나님 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축복의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중심이 온통 게하시처럼 육신적으로 차 있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실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의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파송할 만큼 축복받는 중직자들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